문제를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오늘 그 진실로 전도사님이 진실로 총회 목사 고시를 받는데 진실로 합격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방에 우리 고려구역의 홍경수 권사님, 이규자 권사님 네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걸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십자가 헌금이라고. 그래서 권사님 두 분 먹고 사는 것도 좀 저기 하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 그랬더니 안 먹고 안 쓰고 가지고 왔대. 그래서 앞으로 뭘 드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나 굶으면 돈 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는 우리 권사님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는 이 십자가 헌금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묘해요. 금년에 이렇게 십자가 헌금이 오늘 13번째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1월 1일부터 금년까지 금년에 십자가 20개를 지금 세우려고 우리가 지금 49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 공사 중인 십자가 현장에 11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완성이 되면 60개가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헌금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무튼 강대성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영혼까지 그대로 확 하고 오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들어 쓰시고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후손과 가정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자.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그 다음에 가정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택한 교회로 들어가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바로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그 개념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들어가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젖이 있고 하나님의 꿀이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게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이 어느 장소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단순히 우리 가족이 살고 있고 부부가 살고 있고 우리 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의 첫 출발과 기초를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 낳고 그렇게 지금 알콩달콩 살고 있다. 그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가정 안에 십자가가 있고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인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이잖아요. 말씀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혈연적인 관계가 있죠. 어떤 지연적인 관계도 있고 또 하나 학연적인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말하십니다.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그런 의미에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떤 지연적인 관계로 보여져 있는 공동체의 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군산의 계복동 3-1에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교회에 철저하게 무슨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떤 공동체인가? 단순히 부부와 가족이 모여서 사는 작은 하나의 소사이티, 사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가정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카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 자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룩한 가정 속에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 손주들 속에 말씀이 떨어지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언약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은 이 언약의 공동체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전당 문제하고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문제입니다. 이 결혼 문제, 특별히 이제 오늘 1절로 4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이 결혼, 혼인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보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을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꾸려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형성이 된 그 후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에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발견이 됐어요? 수치드는 일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치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마태 19장, 마가 10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특별히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벌거벗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을 딱 하느냐면 그렇구나. 이 수치되는 일은 바로 그 여자가 간음을 행했구나. 그런 식으로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간음을 하잖아요. 간음을 하는 그 상대는 이혼 상대가 아니라 죽여야 돼요.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간음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이 사회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갔느냐면 남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이 단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심지어는 어떤 해석까지 하느냐면 딱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을 딱 보면서
이혼 사유를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무슨 내용까지 있느냐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맞춰주겠느냐고.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너무나 짜요. 그래도 이혼. 예쁘게 얼굴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밉게 보여. 이혼. 갖다 붙이는 족족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디에다 강조점을 뒀느냐면 쭉 1절에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보낸다. 거기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과거 시절만 하더라도 한 번 시집을 가면 그 집 뭐가 되라고 그래요? 귀신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게 결혼을 하긴 했는데 살아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끝까지 내가 그 안 맞는 환경 속에서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냥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혼인 관계와 부부 생활을 계속 해야 맞는 것인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서둘러서 헤어지라고 하고 싶은 부부가 있어요. 야, 저 부부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래야지. 그런 경우에 말이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결혼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으로 봐서도 차라리 이 가정은 헤어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혼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죠? 허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장려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입장은 아닌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오늘 신명기 24장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헤어지라고 말이에요. 헤어지는데 여기 헤어지는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수치되는 일이에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치명적인 과오가 있거나 어떤 율법적인 문제에 어떻게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뭔가가 지금 발견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둘이 살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마음속으로 사람이 미워하면 무슨 마음까지 들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서 계속 살인을 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죄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갈라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고 드디어 도장 찍읍시다.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혼 정서를 써서 그를 그 집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니까 이혼율이 2%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이혼율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황혼 이혼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생각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참고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나이 드시다가 보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지금까지 참는 것으로도 됐어.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헤어지는 황혼 부부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황혼 이혼율이 시간이 가면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롱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그 데이가 있잖아요. 그 데이 때 카드를 하나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선물을 주면서 할아범 사랑해. 그리고 그 카드에다가 복권 하나를 사서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카드에 넣어준 그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당첨금이 얼마냐면 2,500만 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60억입니다. 그 돈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했죠. 너무 뜰 듯이 막.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복권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할머니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할머니가 가서 복권구이에 가서 돈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돈이 수정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건 누구 돈? 내 돈. 그 복권을 누가 샀는가? 할머니가 샀어. 그 복권 번호를 누가 딱딱딱 찍었는가? 할머니가 찍었어.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선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버지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욕심이 생겨서 이건 내 돈. 내가 한 푼도 못 줘. 이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똑같은 모양이에요. 나 한 푼도 못 준다고. 이게 할아버지가 나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조금만 달라고. 그때 할머니 나이가 74살, 할아버지 나이가 77살.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할머니가 돈 한 푼 안 주고 할아버지를 쫓아내버렸어. 지금도 길거리에서 막 방황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74살, 77살이면 사실 천국 가실 준비해야 될 그런 연세 아닙니까? 이게 한국도 지금 황혼 이혼율이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헤어져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혼 증서를 누구에게 주는가?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남성 위주였거든요. 남자 권위가 최고였던 그 시절에 여성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집 나가라 하면 유자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집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것 없이 만약에 이 여성을 길거리로 내보내면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면 창녀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면 간음한 여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음한 여자로 판명이 되면 누구든지 보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헤어질 일이 있어서 헤어진다 치자, 그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여자를 보호해 주어라.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뭐 좀 생각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헤어져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2절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여자의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도 할 수 있고 재혼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재혼한 분들 보면서 색안경 쓰고 보시면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근데 이제 둘째 남편에게 갔어요.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둘째 남편도 미워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버렸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딱 갔는데 또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한 번의 케이스는 갔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4절에 보시면 첫 남편에게 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다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혼과 재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헤어졌다가 마음에 저기 한다고 해서 다시 옛사람에게 가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의 그 제도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요, 아주 재밌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군대 내보내지 말아라.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고, 그는 1년 동안 어떻게 하게? 한가하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신혼 부부는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딱 하면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허니문 기간에는 뭐가 쏟아져요? 깨가 쏟아지잖아요. 지금도 깨가 쏟아지시죠? 깨가 막 쏟아지는 시간인데, 이게 분주하게 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 깨가 쏟아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 부부는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봐주세요. 박기범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봐주라고. 그게 성서적이에요, 성서적. 그러니까 신혼의 시간에는 서로 한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왜? 충분히 결혼 생활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부부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바로 이 언약 공동체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잖아요. 이 가정의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막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그 화와 그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싹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평소에 다르게 얼굴 표정이 좀 다른 모습으로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세요. 왜 그러는가? 오기 전에 한바탕 했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바탕 했어도 아버지 집에는 와야 돼요. 아버지 집 저 들까지 왔다가 에이! 나 교회 안 가. 안 들어가. 그리고 뒤돌아서 가면 풀지 못해요. 아무리 가정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회로 오세요.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다 다독거려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교회도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두 가지 전당을 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맷돌, 아니면 두 번째 그 맷돌의 윗짝, 한짝, 맷돌이 있으면 아래짝, 윗짝이 있잖아요. 맷돌 전체를 전당을 잡거나 아니면 맷돌의 윗짝만 톡 띄어서 전당으로 잡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요, 이제는 전당을 잡았다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옷은 되돌려 주어라.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말합니다. 이 겉옷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위를 보호하는 유일한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겉옷이 없으면은 기온이 급강하는 그 날씨 속에 얼어 죽어요. 이게 낮에 만약에 겉옷을 전당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질 때는 되돌려주고 그 다음날 도로 전당으로 잡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맷돌과 그리고 이 옷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생존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두 번째가 식, 세 번째가 주잖아요. 이게 맷돌은 바로 식이에요. 식, 먹는 문제예요. 그게 없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맷돌을 만약에 가져간다 그럼 굶어 죽으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서 전당품으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당품으로 받지 말라 그예요. 마치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거지가 와서 동량을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는데 동량은 못 줄 망정 거지의 쪽박은 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맷돌은 거지에게 있어서는 쪽박이에요. 그 쪽박을 밟아버려서 깨버리면 뭘 가지고 와서 동량을 얻어먹느냐고요. 그러니까 거지의 쪽박을 깨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 택시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운전면허는요, 일반적으로 자가용 운전면허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의 운전면허를 만약에 빼앗아 버리면 맷돌을 전당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신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생존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깊은 생각을 가지라,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제 문제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제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구제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참 불쌍한 사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가는, 천성적으로 그런 분이 계세요. 남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 못 지나가. 그분들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하고 나눠주면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구제가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 성품,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교회가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예산이 있으면 흘러보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같은 손인데 어떻게 이 손이 하는 거 이 손이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가 막 뉴스에 저기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와 가정은 어떤 공동체인가?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절대로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왜?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철저하게 이 교회의 기초예요. 지금까지도 6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성광교회를 꽉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어떤 세력도 다 막아주시고, 그래야 이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가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든든하게 꽉 세우셔서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룩하는 가정을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뭐가 돼요? 가나안 땅이 되게 돼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은 첫째로 결혼 문제. 우리가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하는 순간에도 여성들을 절대로 인권을 유린하지 말고 그 약자들을 보호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존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이 당장 필요해서 맷돌이나 옷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거 만약에 옷 같은 경우에 전당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되돌려 주어라. 왜? 생명에 대한 문제니까, 생존에 대한 문제니까. 세 번째는 구제 문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이념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와 어떤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 송광교회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